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김리나 청년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00km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희철 담임 목사님의 걷는 기도와 또 거기에 화답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의 후원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3명이라는 다인원과 열흘이라는 긴 일정에 어려울 수도 있었던 금전적인 부분들이 한 분 한 분의 크고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기적이 되어 채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과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체코 프라하의 한인교회에서 한국어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 그 먼 타지에서도 같은 언어로 주님을 높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먼 곳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이들은 물론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프라하 베델교회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중심지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바라보며 화려한 예배당의 건축물과 장식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여정 속에서도 저의 부족함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까 걱정했지만 때로는 제가 다른 이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토록 사랑이 없음에 놀라고 이 여정을 안일하게 준비하고 임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부족함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팀원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고, 그때 주님은 매일매일 하루치의 사랑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외면하며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을 높이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루터와 후스의 걸음을 따라간 이번 순례가 단지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넓고 넓은 세상 안에서 우리는 참 작지만 그 작은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 좋다라는 말이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음과 깨달음,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ch kann nicht anders. Die Wahrheit ist unsterblich.
sucht die Wahrheit, hört die Wahrheit, lernt die Wahrheit. Die Zeit der Stille ist vorbei. Wir sind alle Reformatoren. Almighty fortress is our God, a bulwark never failing. Our helper, He amid the flood of murder yells prevailing. May we in our own strength confide, our striving will be losing. We're not the right man on our side, the man of God's own choosing. Just ask who that may be. Christ Jesus, it is He. Lord Sabaoth, His name. From age to age the same, and He must win the battle. I'm living in a grace where everything is more than I imagine. Where what is undeserved is freely given. All my regrets and my failures, all of my wrongs have been left at the cross. Now all that remains is the Father's love. Oh Lord, you take me as I am. Over and over you call me yours again. You see it all, still you want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Your kindness and mercy remind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as I am. 한 가지 오늘 저는 기억하는 좀 다가왔던 거는 아까 그 걸림돌이었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연습을 하고 그게 이제 걸림돌이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거는 디딤돌입니다. 각자 또 맡은 것들 다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들고 해가지고 당연한 수고가 없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대게나 통역이나 리더나 운전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한 명 한 명이 참 감사해요. 남은 일정들도 잘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국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고요. 루터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루터를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해가지고 그 고민이 알아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저절로 들었고, 아 정말 감사하다,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주시니 감사하고 이 공동체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그 기도의 힘을 또 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본질을 찾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종교 개혁이란 작은 발걸음이다.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Over and over you call me yours again. You see it all, still you want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Your kindness and mercy remind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As I am, as I 지금까지 지난 7박 10일간의 루터를 만나다 순례의 여정을 담은 보고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은 김창대 청년이 편집으로 수고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루터를 만나다 순례 회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보고는 회개로 섬겨주었던 김현태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터를 만나다 팀 회계를 맡았던 김연태입니다. 네, 우선 회계 보고에 앞서서 이 일정을 저 영상 보면서 다시 느꼈는데 이 일정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 총 이제 예산은 5,880만 6,028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회비는 저희가 13명이 한 명당 200만 원씩 걷어서 260만 원의 회비가 모였고요. 그리고 12개의 돌 사업으로 책정됐었던 교회 예산 2천만 원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걷는 기도로 모아졌던 후원금이 1,260만 원이 들어왔고 또 기타 이자를 포함해서 총 5,880만 6,028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가 크게 11가지의 저희 항목으로 나눠봤는데요.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차량 렌트비, 주유비, 주차비, 그리고 각종 이제 시설물에 들어갔던 입장료와 그리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가이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드렸던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나눠주었던 사례와 그리고 저희 주일 헌금 그리고 저희가 성도님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구매했던 선물 구매 비용과 저희 식비 그리고 저희 자유여행 때 사용했던 비용과 기타 비용들을 포함해서 총 5,489만 2,63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환율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변동이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남은 금액은 391만 3,398원이 남아 있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추후에 비전 트립이 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드머니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에게 많은 후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순례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박찬홍 청년이 루터를 만나다 소감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의 땅 청년부 김다현입니다. 저는 이번 루터를 만나다 종교 탐방에 다녀오며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황금 연휴는 약 10일로 꽤 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번 추석 때 뭐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루터를 만나러 독일과 체코를 간다라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에 친구들의 뭐 할지 고민된다라는 말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말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13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움직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기에 대인원으로 움직이며 생길 변수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7박 10일의 일정을 모두 마친 시점에서는 솔직히 그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 13명이 함께였기에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긴 시간 함께 자며 여행할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요?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숙소에서도 나눔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한 명 한 명이 모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운전으로 섬긴 청년들, 사진과 영상으로 섬긴 청년들, 통역으로 도운 청년들, 공용짐을 챙기고 정리한 청년들, 회계를 맡은 청년, 이동 중 서로의 짐을 옮기고 나를 때 도움을 주는 청년들, 걸음이 느린 이들을 챙긴 청년들, 서로의 컨디션을 끊임없이 확인해준 청년들, 간식과 유용한 물품을 나누어준 청년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이끌어주신 서출식 목사님과 장성실 장로님. 모두의 섬김과 마음이 맞았기에 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정을 소화하고 직접 운전하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다친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여행이야말로 기도의 힘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왜 18시간을 거쳐 독일까지 갔다 왔을까요? 바로 마르틴 루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발 전 다른 청년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배경과 루터와 후스의 생애를 공부했지만 직접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브루크 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한 루터는 황제의 미움을 받아 법외자, 즉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를 지지하던 이들이 그를 이곳으로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종교개혁 탐방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것은 루터 곁에는 늘 그를 지지하고 함께 싸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루터는 피신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방은 작고 단출했습니다. 책상 하나, 방문 하나. 그러나 그 작은 공간에서 루터는 인류의 신앙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언제든 읽을 수 있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일정은 비텐베르크 성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장소입니다. 실제로 그 문을 보니 상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루터가 처음 방방문을 붙인 이유가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선언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자라는 제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시대를 바꾸었고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그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전사진입니다. 네.
여행 후반에는 하이델베르크에 들렀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연설을 했던 광장을 방문했는데 당시 교수들은 듣지 않았고 저희와 같은 청년들만이 그 연설에 공감하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개혁은 결국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의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성령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착오로 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기에 솔직히 못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원래 닫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성령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예배를 드리던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한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전통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분열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성령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탐방의 마지막 날 일정은 슈파이어 대성당과 보름스였습니다. 이곳은 루터가 파문을 당한 장소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은 방문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의문이 이곳에서 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 개혁지를 다니며 느꼈던 것은 루터가 너무 위대한 인물로만 강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루터 개인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보름스에 도착해 루터의 고백을 들은 순간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고백하며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루터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지키려 한 그의 믿음이 진짜 위대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설 것인가? 오직 주님 앞에서만 바로 서야 한다는 것.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체코에서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만났습니다. 이번 여정의 제목이 루터를 만나다였지만 제게는 후스를 만나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체코에서의 시간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베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얀 후스가 10년 동안 체코어로 설교했던 베들레헴 교회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설교와 성경이 가능했는데 그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의 삶에서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그의 얼굴로 불길을 가져왔고 그는 속으로 기도하며 입술과 머리를 움직였고 주님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화형이라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동역자도 지지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외로움과 슬픔을 결코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설사 죽음이더라도요. 후스의 삶을 보며 참 복음과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 후 방문한 프라하 구시가지의 얀 후스 동상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바라라. 그는 그 문구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단어가 그의 삶의 전부였고 제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바라라.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제 신앙의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감문을 쓰며 이번 여정을 돌아보니 종교개혁지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청두 공항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유를 놓칠 뻔했던 해프닝,
새벽에 청년들과 호텔 밖으로 나와 마감 직전에 마트 앞에서 먹을 것을 사와 로비에서 간식을 먹으며 웃었던 시간. 차 안에서 음악 퀴즈를 하며 신나게 노래 부르고 찬양을 했던 장면. 여행 첫째 날 은혜라는 찬양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마침 프라하 베델교회 주일 예배 때 은혜를 직접 찬양하게 되어 너무 놀랍고 기뻤던 순간. 프라하 베델교회에서 서충식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축도를 하셨던 장면.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카를교를 즐겼던 시간. 미넨에서 은혜와 느지막이 일어나 빨래까지 마치고 하루 종일 최고의 시간을 누렸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베이징 공항에서 체크인이 안 되어 목사님과 몇몇 청년들과 국제 미아가 될 뻔했던 해프닝까지. 원래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탐방의 마지막 날 저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고 영상으로 들으셨겠지만 인터뷰의 질문과 대답으로 소감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대 오빠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에게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다? 그때 보름스 대성당을 둘러보며 마음속에 떠오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부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순종과 용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본질보다 체제에 더 집중했던 것처럼 저 또한 종종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구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땅 청년부이자 이번에 루터를 만나고 온 박차용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여정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잘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기 전부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물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맴돌더라고요. 왜 이 여정을 허락하셨을까? 학기 중에 학교 생활도 이렇게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기쁘게 신청했을 때와 달리 걱정과 불안감으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송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서 이전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이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여정은 초반부터 다양한 모양들로 힘든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익숙하지 않은 절차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정이 기본 한두 시간씩은 지연되기도 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동하는 스케줄이라 운전도 해야 했어서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한 곳 한 곳 많이 다녔지만 그곳에서 루터의 삶을 묵상하기보다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며 루터의 삶을 살짝 엿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이튿날 방문한 비텐베르크였습니다. 네, 저 보신 사진이 비텐베르크에서 그 루터가 95개 논제를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곳입니다. 바로 그 저기 보이는 문이 95개 논제를 써서 붙인 비텐베르크 성벽교회의 한 문입니다. 저희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설명도 듣고 각자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때 앉아서 잠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신경 쓰이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까지 왜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곳 교회에서 루테가 당시 품었던 마음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주류였던 종교계에 맞서서 믿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넘어서 동경의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옆에 있는 루터가 당시 살았던 집으로 이동해 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외치던 루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핍박받으며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죽상인 얼굴이었고 그러다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왜 상복을 입었는지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나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일로 인해 다시 힘을 내서 사역에 열심히 했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여정을 준비하고 또 독일에 와서까지도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건 왜 하는 거지? 하면서 불평했던 거를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이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때 루터를 통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당시에 독일에 살아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살아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정을 보내면서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또 유럽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기독교 문화들이 녹아있는 것들을 보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정말 컸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미넨에서 나치의 첫 번째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끔찍함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의 피해를 저는 잘 몰랐어서 저에게 그 아픔들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갖고 그들을 위한 추모 공간에 가게 되었는데 종교별로 나눠 있어서 저희는 기독교 추모 시설에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 교회의 이름을 장로님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화해의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끔찍한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런 나치 군인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들과 화해해야 하는데 라고 싶으며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감정을 갖고서 어떻게 용서하지?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부로 들어가 중앙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펴져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에스겔서 37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순간처럼 절망 같은 순간에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힘듦에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힘듦에서 구원하시겠구나. 정말 들어 올리시겠구나라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릉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하나 깊게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각자가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루터 같이 가게 된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만 루터 만나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소감을 발표해준 김다현, 박찬홍 청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왕종민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서춘식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지난 순례의 여정을 나눌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정릉교회에 감사드립니다. 7박 10일의 일정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 변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경험한 시간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정말 귀한 시간, 또 귀한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너무나도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에는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 또 교회, 또 교황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교황과 성직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탐욕과 이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졌었습니다. 그 당시 본질을 상실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란 교회가, 교황이 죄 사면의 대가로 판매하는 신앙의 행위였죠. 신앙의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판매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면죄부 판매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 당시 교회와 교황의 세속화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더 이상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교수로 활동하였던 비텐베르크의 한 도시, 그리고 그 교회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아는 교황과 사제들,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한번 지금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 한번 논의해 보자.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95개조의 논제를 붙인 것이죠. 저희가 갔던 바로 그 장소, 사진으로 보면 아까 찬원 형제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95개조 논제 중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이 없고 의지도 없다.
사제가 사망한 자에게 있어서 연옥에서의 교회법적인 회개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또 다음 볼까요? 돈이 연복의 안에 딸랑 소리를 낼 때에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직자의 대행적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다. 누구든 사면증을 받고 면죄부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들과 다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45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버리고 면죄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평신도들이 이러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증명치 못하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강한 어조로 루터는 그 당시 교황과 교회를 비판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심에 어긋나며 살지 않겠노라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솔직히 카톨릭과 교황의 권력은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높이 솟은 첨탑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성당처럼 그 권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루터는 그 대단한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의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에 도전하는 글들을 출간했으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넘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저술은 빠르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요. 인쇄술도 그 당시 발달해서요. 사람의 신앙을 막 이렇게 뒤엎었습니다.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고 이제 세속 권력마저 그를 단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회의 장소였습니다. 루터에게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들, 교황과 교회를 비난하는 이 책들을 내가 쓴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장들을 철회할 것이냐? 루터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대답에 엄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회하면 그의 양심과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었고요. 거부하면 그는 반역자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았던 거죠. 그는 솔직히 아마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걸린 문제입니다. 저에게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24시간,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하루의 시간, 루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교회와 성직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아마 그 밤을 홀로 지새웠을 겁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였고 그런 기도 끝에 그에게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진리이고 나는 물러설 수 없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저술한 책이 맞냐? 그 안에 있는 주장들을 철회하겠느냐? 루터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답이었는데요. 성경의 증언에 의해 내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혹은 분명한 이성과 성경의 증거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황이나 공회의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종종 모순되었고 잘못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 양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루터는 이 고백을 하고 그의 한마디는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줍니다. 교회 개혁을 불러왔고 신앙의 자유가 열렸고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이들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까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요. 청동으로 된 큰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자리에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고백한 장소이다라고 해서 기념한 그런 장소였죠. 저는 이 루터의 고백이요, 루터의 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자들,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의 공동의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그가 가진 신앙의 용기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아까 우리 다현 자매도 이야기했는데 체코 프라하에 그 당시 부패한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다가 화형당한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 그 중심지에 그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는 화형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 후스가 거위라는 의미거든요.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당신들을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1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 100년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루터는 보름스의 제국회의 이후 법외자 신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를 해치거나 죽이려고 해도 그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할 곳인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간 프리드리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에게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슈파이어의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 초임에는 루터와 6명의 제후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1529년 슈파이어에서 열린 제국회의에서 루터의 신앙을 따라 항의문, 프로테스탄트가 어원이 된 항의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터의 발자국은요, 그 개인의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함께했던,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이들의 발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9일 우리 정릉교회 청년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발자국 앞에 함께 섰고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드렸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백 보셨죠? 영상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주보에 실린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작은 발걸음들은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홀로이면 어렵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번 순례의 여정 속에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여정이었고요. 또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가 연결되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한 공동체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의 길, 사랑의 길,
또 공의를 이루는 길 말이죠. 이번 순례의 여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일과 체코에서부터 가을 바람을 타고 나지막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또 공동체로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이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박 10일의 일정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루터도 결코 홀로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오늘 우리 정능교회 또 청년들에게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정능교회 청년들과 또 정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정능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순례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송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은 순례팀이 순례 여정의 마지막 장소인 보름스의 루터의 신발 앞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조금 엉뚱한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3시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한 3분 되는데요. 이렇게 마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순례팀 보고를 들으면서 그 시간 안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성숙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 그리고 모든 여정이 은혜로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녀온 청년들과 기도로 후원한, 그래서 동행하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 어떤 간극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을 보낸 우리 다녀온 청년들과 청년들을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했던 어른 세대와도 아무런 간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바람은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고서 한 말을 떠올렸는데요. 이것이 한 개인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녀온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우리 정릉교회로서는 정말 위대한 그런 첫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품은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다녀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이 아름다운 종교개혁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을 다녀온 젊은이들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곳으로 보낸 청년부 회원들과 기도로 후원으로 마음을 아팠던 모든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이 꿈을 이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